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물을 버리고 손을 닦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벗어두었던 겉옷들을 다시 챙겨 입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직 식사가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먹던 음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이런 다락방이었겠구나, 이런 식탁 위에서 음식을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앉으시고 이쪽에 6명 저쪽에 6명의 제자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 그림과 달리 유대인들은 의자에 또 이렇게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이제 바닥에 놓고, 그리고 몸을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 누워서 그런 자세로 음식을 먹습니다. 주로 왼손 팔꿈치를 땅에 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자세로 누워있는, 반쯤 누워있는 그런 제자들의 발치 쪽으로 가서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발을 닦아주신 것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야에다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었다기보다는 물을 묻혔다가 그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면서 먼지를 같이 닦아주는 그런 정도로 닦아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다시 옷을 입으신 다음에 조금 전에 식사하던 자리로 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제자들도 다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꺼내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죠. 근데 그런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행동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랍비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란 뜻이죠. 또는 주다, 주여, 주께서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소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주님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발을 씻는 것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 중에서 누가 발을 씻는다면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닌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매우 높은 곳에서 선생 또는 주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것에 비하면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제자가 나머지 제자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던 제자가 오른쪽에 있는 제자의 발을 닦아주고,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왼쪽에 있는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만 왜 이렇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당연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닦았는데 너희들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서 내가 본을 보인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서로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은 스승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따라하는 게 제자입니다. 예전에 판소리 명창이 스승에게 판소리를 배울 때 교재가 있었을까요? 녹음 테이프, 동영상 파일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저 스승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서 그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목소리, 손짓, 표정 뚫어져라 쳐다보고 따라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그 모습을 더 집중해서 잘 바라보고 더 정확하게 선생님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제자가 수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글씨 제자, 스승의 글씨체를 뚫어져라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 쓸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무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역시 스승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면 그걸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뭐든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는 의사대로 선배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경험이 쌓이면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배울 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스승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 스승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밖에는 배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저 뒤에 맨 마지막 20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탓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야단치시고 내쫓으시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더 확실하게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다 떼어놓고 지금 이 제자들하고만 같이 있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격사유 투성인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보내노라. 나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크지 않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행한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나에게서 본 그대로 따라해라. 발 씻는 것만 따라하는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상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이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겠니? 너희들 부족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내 제자로 선택했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어. 발 씻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는 모범, 가르치는 모범, 병자를 쫓아내는 모범 등 수없이 많은 모범을 너희들한테 보여주었어. 이제 너희가 내 제자이니 내가 한 그대로 해야 돼. 그동안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은 너희들도 따라하게 하려고 본을 보인 거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이제 이 세상에 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은 이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한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제자들도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수백 대를 지나서 오늘날 예수님 당시 때에는 존재해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첫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범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목격하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이 흐름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중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내가 이 말은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 12명 모두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그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반역을 했다. 등을 돌렸다는 뜻이죠. 그런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반을 할 것이다. 이런 일,
제자 중에 한 명이 반역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이 일을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해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내가 그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문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의미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내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모세를 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가 너를 보냈다고 전해라. 그 어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내가 나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의 말씀들, 지난 시간에도 이런 표현의 말씀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눈치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질 않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잠깐씩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런 조금은 어려운 표현들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모든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셨고 매를 맞으셨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본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안다면,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실천한다면,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까지 실천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초등학교 꼬맹이에게 무거운 피아노를 한 손으로 들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초등학교 꼬맹이면 어떻습니까? 야, 너 지우개 하나 들어봐. 볼펜은 하나 들 수 있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익숙치 않아서 또 실수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탓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부지런히 깨우치고 실천하여서 그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